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경험했던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정답 같은데요. 가장 유력한 분은 예레미야죠. 정확하게는 예레미야 애가 아내도 없고 또 처음에 썼던 제목에도 없어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저자 미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70인 성경이랄지 초창기 번역본들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로 제목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 애가로 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 5편의 노래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알파벳 시편으로 되어 있는 1장에서 2장 그다음에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서 22개 알파벳 하나씩인데요. 3장만 알파벳 하나에 3절씩 되어 있어서 66절로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5장은 알파벳 순서대로는 되어 있지는 않고 1, 2, 3, 4장은 모두 다 알파벳 순서대로 첫 단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은 특별히 나머지 장들이 이제 3행씩 한 절에 있다면 4장은 2행씩 좀 짧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알파벳이입니다. 4장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 멸망당한 후의 황폐함을 대조시키면서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1절 보시면 슬프다 에카로 시작하는데요. 금, 순금 성소의 돌들이 나옵니다. 금이라는 것이 원래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지고 귀한 것들인데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 변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순금이 변해버렸어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에 쏟아졌어요. 성소의 돌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폐기물처럼 쏟아져 내동댕이 쳐져 있었게 된 거죠. 성소 순금으로 만들어졌던 값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순금에 비교할 만큼 보배롭고 값진 예루살렘의 백성들, 왕들, 제사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을 당시에 흙으로 만든 질 항아리는 깨지기도 쉽고 아주 값싸게 천하게 사용되던 그릇 지금으로 하면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었던 값지고 보배로웠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쓸모없고 천한 질그릇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존귀했던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한 그릇 되는 거죠. 제사장이 무슨 존귀가 있어요? 망한 나라 백성은 노예와 포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예요. 순금처럼 보배로웠던 사람들이 질 항아리처럼 천하게 돼버려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죄악과 짝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질그릇 같은 천하고 값싼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죠. 3절이요. 여기서부터 좀 굉장히 아픈데요. 네. 그래서 요즘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 예레미야 애가 묵상하기가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큐티 하고 싶은데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애가의 말씀들을 묵상하니 너무나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그래서 좀 우울해지고 왠지 큐티하기 싫어지고 그런 진실한 고백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청년들로부터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묵상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고르면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을 골라서 믿어도 성경 말씀 전체를 믿어야 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좀 아프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 속에서 주는 깊은 교훈들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3절부터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18개월 동안 에워싸여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견디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양식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외부와 차단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 마실 게 없는 거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짐승도 지 새끼는 젖을 주어 먹이지만 딸 내 백성은 하나님의 딸이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자기 새끼는 먹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들깨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광야의 타조 같았다. 타조는 모성애가 없는 대표적인 동물로 알을 낳아놓고 돌보지 않으니까 뭐 사람들이 가다가 밟아서 깨뜨리든지 타조의 알을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먹어버리든지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깨만도 못한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자기가 낳아놓은 알을 돌보지 않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어미들이 무정하고 잔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양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과 양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싶어도 물을 주고 양식을 먹이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 전쟁의 비극이죠. 예루살렘의 어미들이 참 전쟁이라는 것이 강원용 목사님이 쓰신 역사의 언덕에서라는 4권짜리로 된 아주 중요한 근현대사 책이 있거든요. 목사님 직접 경험했던 6.25 유교에 대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전쟁이 힘들었던 것은 전쟁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사람이 죽고 집이 부서지고 전쟁이 아팠던 것은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목회자로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목회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딱 6.25가 일어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목회자들을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좀 부유한 장로님이 미군 트럭을 빌려서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목사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우리 내외는 그렇고 우리 애들만이라도 좀 태워서 트럭에 태워서 남쪽으로 내려 보내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고. 딱 거절하고 집에 그 빗자루까지 트럭에 실어서 가면서 목사님 애들은 안 태워가더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숨어 있었대요. 뭐 그런 사건들 평소에는 보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원래 그 장로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악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목사님의 가족을 보호하다가 들키면 자기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봐 그랬는지, 전쟁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인간의 밑바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자식들을 젖을 먹이고 그게 없으면 내 살을 떼어서라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모도 예루살렘에 있었겠지만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삶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만도 못한 아주 잔인한 동물성만 남은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한 전쟁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돼요. 사자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침을 삼키다 그냥 물기가 없으니까 입안에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거예요. 젖을 먹일 수가 없어서 목이 마르고 물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거 달라고 애들이 울부짖는데 떼주는 사람이 없어요.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비극이었어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목마르고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애들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입안에 물기가 사라져 버리는데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젖꼭지 한쪽이 반쪽이 없어졌어요. 물론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제가 그랬대요. 엄마의 젖꼭지를 이렇게 살을 뜯어 먹은 거예요. 하도 젖을 빨아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앞에 누나 셋이 다 너무 많이 빨아먹어 버려가지고 제가 넷째거든요. 나는 안 나왔나요? 이렇게. 네가 그랬다고 엄마 젖을. 안 나오니까. 젖을 빨아도 엄마가 뭘 먹은 게 있어야 젖이 나오죠. 먹은 게 없어서 젖이 안 나와요. 그것처럼 어미에게 가슴 아픈 게 어디, 자식을 먹이고 싶은데 엉엉 울고 있는데 젖 달라고 우는데 목마르다고 우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누가 맛있는 옷을 먹고 붉은 옷을 입겠어? 이 붉은 옷은 고가의 자주빛깔 호화로운 옷이거든요. 귀족들이겠죠. 예루살렘의 존귀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먹던 사람들이 외롭게 길거리에 거리거리에 거린처럼 외롭게 죽어가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거름더미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쓰레기 더미에서. 나라 망한다는 건 이런 거죠.
전에 소돔이 사람 손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소돔은 무슨 사람들이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으로 손대지 않았는데도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비극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가 소돔보다 더하니까 이렇게 더 큰 고통을 당하죠. 왜 그러냐면 소돔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서서히 비극을, 이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게 9절이에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칼에 죽으면 한 번 딱 죽잖아요. 순식간에 죽고 끝내잖아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야 되잖아요. 소돔 사람들은 한 번에 멸망해서 죽었어요. 손 댈 것도 없이.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서서히 굶어 죽었어요.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칼에 죽는 거하고 굶어 죽는 거하고. 굶어 죽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계속 서서히 죽을 때까지 날마다 당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거다. 더 큰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7절이요. 애가 4장입니다. 천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윤택하게 갈아서 빛낸 청옥 보석 같더니,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도 검고 새까맣게 탔고 가죽이 뼈에 들러붙어서 막대기같이 먹은 게 없으니까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했다. 칼에 죽은 자들이 굶어 죽은 자들보다 나은 것 같다. 토지 소산이 끊어져 먹을 게 없으니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확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점점 쇠약해 가서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말씀 보았던 것처럼 자녀들을 삶아먹는 비극같이.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CBMC라고 기업인들 기도 모임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요. 처음 갔어요.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고 전문인들이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2시간씩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매주. 벌써 26년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팀들은. 전국에 이런 팀들이 7,600명이 있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이구나. 그 바쁜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다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망하면 목사들 때문에 망한 거겠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 다 쫓아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참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사들만 정신 차리면 되겠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한반도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금처럼 보배로운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보배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지 않기를, 절대로 예레미야 애가를 한국교회가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가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 마를 날이 없었던 탄식과 슬픔을 겪으면서도 그가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역사의 희망을 일구어 가자.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더 지혜로운 것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멸망을 겪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 이렇게 뒤늦은 후회하며 회개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순금처럼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우리 생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